오늘은 이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40장부터 이렇게 쭉 가면서 좀 반복이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45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새해 첫날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는 유월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초막절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46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6절부터 8절에는 각 달의 초하루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13절부터 15절에는 매일 드리는 아침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신경을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형식의 중요함입니다. 형식의 중요함.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죠. 물론 형식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유는 이제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형식이 뭐가 필요가 있냐, 이렇게 형식이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지금 교회는 장로교인데 아직 장로님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세워지면 이제 당회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당회를 이제 하다 보면 폐해들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편, 장로편으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교회가 쪼개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겪는 성도들은 교회가 정치가 뭐가 필요하냐, 장로 교회인데 그래서 교단을 탈퇴해서 독립교회로 가고 장로를 세우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보면 중직자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직분이 뭐가 필요하냐, 직분을 없애고 그냥 다 똑같이 형제 자매 성도라고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교회가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예수는 좋고 믿음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도와 형식을 없애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이제 몸을 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타락한 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타락하다 보니까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처음만큼 그렇게 열정을 잃어버리고 게을러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지, 그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런 외적인 행동과 또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변화를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종교를 보면 이슬람을 보십시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8정도 이거를 수행하죠. 유대인들은 절기와 오늘 본문에서도 유월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식들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종교는 이렇게 어떤 형식을 가지고 마음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밖으로부터 외부로 들어오는 이 변화는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이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죠.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옛 언약은 외부의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변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그것으로는 안 된다,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구약의 제도를 새롭게 개혁함을 통해서 또는 성전을 새롭게 개혁함을 통해 가지고, 물론 진짜 주님이 진짜 성전이 되셔서 개혁을 하셨지만 이런 외적인 장치들을 새롭게 개혁을 함으로 주님이 뭔가 이제 새로운 종교를 일으키고자 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병든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은 겉에만 할례를 했지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신 일입니다. 돌같이 딱딱한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에 부드러워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숨을 불어 넣으실 때 우리는 살아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뛰게 되는 것이죠. 다시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 이제 형식은 필요 없을까요? 외적인 행동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의식적인 그런 막 자질구레하고 막 짐승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또는 이런 법칙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식법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중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율법이 지켜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했습니다. 심판이 두렵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징계를 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고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율법을 모두 다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기능하게 되고 우리는 율법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율법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그 거울로 삼을 때 전에는 더 이상 내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십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거울로서 제대로 기능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를 씻는 것이죠. 율법을 이렇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보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이 형식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매일 아침에 아주 새벽 이른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은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도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유대인의 그 기도하는 형식, 그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들의 시간으로 제3시, 6시, 9시, 우리로 얘기하면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제 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주일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형식이죠. 이런 형식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형식들,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형식들이 무엇입니까? 주일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라는 형식이 있고, 또 수요 성령 집회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될 성경 필사라는 그런 형식이 있죠. 말씀과 기도, 어떤 형태로든 그런 형식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다락방이라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귀한 형식들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부르주셔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어떨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정한 시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수많은 세세한 절기와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하루 기억하면서 나는 형식을 혹시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게 무너졌던 내가 무시했던 그런 형식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내가 새롭게 세워야 될 예배의 형식, 기도의 형식, 말씀의 형식, 그렇게 그 형식들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하고 부어져야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형식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수많은 율법과 유월절과 또 초막절과 안식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랬다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님을 은혜를 담는 그 형식, 새로워져야 될 그 형식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마음을 담을 그 형식,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